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음, 우리가 살 곳이 이 땅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천국임을 이제 보여주는 그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여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그다음에 언약 그리고 이 땅이 뭐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닌 하나님 나라라는 이 본향이 있음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지켰던 그 절기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날은 사람들이 이제 초막을 거두면서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초막에 살다가 이 마지막 날에 이 각기 장막을 거두어서 돌아가는 그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 목이 마른 상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명절 끝날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초막절이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광야 생활은 오늘날의 무엇을 의미냐면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라고 말하는 걸 봐서 이 광야라는 말은 뭐냐면 오늘날 이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데 이 교회 생활에는 필수 요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생활에는 이제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만 잘 알아도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필수 요소들을 갖추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광야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야 생활에서 보시면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3장 21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또 불 기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 생활이 시작될 때에 이 구름 기둥이 앞서가면 그 뒤를 따라서 백성들이 장막을 걷어서 그 뒤를 따라가게 되고 행진을 하게 되고 또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어딘가 머물러 서 있게 되면 그곳에서 머물러서 장막을 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보시면 사막의 지역이든 보시면 이제 낮에는 얼마나 기온이 높아요. 그 얼마나 뜨거운지 잠깐만 한 30분만 걸어도 막 햇볕 때문에 살갗이 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구름 기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용도로 또 밤에는 또 기온이 엄청나게 추워요. 그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습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밤에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체온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만약에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떠나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있었을 때 이 광야 생활할 때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는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면 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시면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것이 이 교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 이 잠잠해야 될 때는 또 말을 하지 말고 잠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교회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민감하게 분별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께서 움직이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교회고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라야지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또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교회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께서 교회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또 인도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게 되는데 교회의 방향성과 성도가 만약에 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는 또 이 교회라는 이 안전한 곳을 떠나서 보호되는 곳을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구약에 있었던 것 같이 이 성전을 떠나서 이제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떠나는 것과 같아요. 결국에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떠나는 순간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 햇빛 때문에 이제 타서 불에 타서 죽게 되고 목말라 죽게 되고 이 밤에는 또 추워서 그것 때문에 체온이 떨어져서 견디지 못하고 또 죽게 됩니다. 만약에 죽지 않더라도 고난의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광야 생활에는 무엇이 주어졌냐면 필수 요소가 있는데 이 만나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이제 씨를 뿌려서 파종을 하고 이제 거둘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음식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가 언제 끊겼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 이제 절기를 드리는 그때에 바로 만나가 끊겼듯이 이 광야 생활이라는 곳에는 이제 씨를 뿌려서 이제 곡식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서만 거기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고 오늘날 그러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씨를 뿌려서 이것을 곡식을 거두는 것 물론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공급되는 만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이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인용을 했던 말씀인데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이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6장에서 보시면 이 만나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너희 조상들은 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거니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으로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내가 주는 떡이 무엇이냐면 뒤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떡을 먹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임을 깨달아서 오늘날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필수 요소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임을 깨달아서 그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사는 것이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데 이 오늘날 이 떡을 먹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고 교회는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일단 근본적으로는 이 목회자들의 잘못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에서는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 가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가르쳐 놓으니까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만나와 같은 말씀, 그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들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쳐봐야 이미 프레임이 나는 천국 간다는 그 안에서 보기 때문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어차피 천국 갈 거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목회자들부터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 잘못 가르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주가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힘이 없어야 돼요. 말씀에 불순종해도 된다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권력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 내에서 권력을 가져야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방향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 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시면 이게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안 해도 된다는 사람들이 권력을 대부분 다 잡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 마귀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게 됩니다. 이슬람의 전략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전략은 뭐냐면 처음에는 계속해서 이주를 시키면서 이 온건한 이제 이슬람들을 자꾸 이주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10%, 20%, 30% 됐을 때 작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뭐 학교도 짓고 뭔가 이제 베풀기도 하면서 돈도 막 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그런 이제 밑거름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50%가 넘어가면 정계나 아니면 이제 언론 이런 부분들에 침투를 하기 시작하고 70%, 80%가 되는 그 순간 어떻게 하냐면 이슬람에 있는 강경파들이 들어와서 믿지 않는 자들,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그때 돼서 벌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기독교 내의 10%, 20%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된다라는 사람들이 세력을 점점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주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내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 30%될 때부터 이제 점점 마귀의 작전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50%가 딱 돼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정책적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는 모든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나 정책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그런 방향성이나 아니면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다 들어보면 어떠냐면 예수님의 믿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된다라고 막 그때부터 막 프레임을 다 짜놓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단으로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우리 천국 간다 하고 율법주의자로 몰아놓고 이렇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70% 80%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슬람이 하는 전략과 똑같이 그때부터 이 교회에 대해서 정죄를 하면서 율법주의적 교회라면서 막 비난하면서 정죄하면서 막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이슬람이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작전처럼 오늘날 교회 내에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사상적으로 불순종해도 천국 간다는 사상들이 다 퍼져 있으니까 이것을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열심으로써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게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이제 저희가 식사 초대를 가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옆에서 얘기하는 걸 제가 살짝 들었는데 저희가 술을 안 마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이제 누구 한 분은 어떻게 하냐면 왜 술을 안 마시냐에 대해서 저희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술을 안 드시냐 이렇게 물었길래 그 대답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라서 술을 안 드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술을 안 마시는 이유는 목사님이라서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술을 안 마시는 것이지 목사라서 술을 안 마시는 이유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이유와 그 근거가 어디서 찾아야 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근거를 찾아야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근거를 찾는다면 우리는 항상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라서 술을 안 마신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도는 술을 마셔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목사라서 술을 안 마신다 얘기하면 그러면 그 말은 근거는 목사라는 것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사람의 말인데 그러면 그렇게 말하게 된다면 성도는 술을 마셔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녀서 술을 안 마신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마신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술 다 마시던데 공격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술 마시는 사람들 많던데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만나를 먹은 것과 같이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먹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말할 때 이 근거가 누구로부터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만나를 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필수 요소가 두 가지 벌써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신 그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게 두 가지고 세 번째는 뭐냐면 광야에서 생수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이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그대로 모래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요. 모래 속으로 다 스며들어서 이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물을 어떻게 내셨냐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는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어요. 두 번째로 가데스에 갔을 때는 이제 백성들이 똑같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물이 없으므로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두 번 쳐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목이 말라서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이 오늘날 교회 생활이라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영혼은 목이 말라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수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이 생수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이 신령한 음료 생수는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은 잘 지키고 있었는데 그 의미는 모르고 장막만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 그 속에서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갈증 때문에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영혼이 만족감을 얻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이 영혼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영혼이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는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그것 때문에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눈으로 보여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막절이 끝나는 그 날까지도 사람들이 장막은 접었다 폈다 하는데 그 영혼들이 목이 말라서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다 했는데 거기서 제가 몇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5년 동안 6년 동안 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이 교회를 3개월째 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먼저 무슨 마음이 들었었냐면 저분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5년 6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말씀을 그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가지고 완전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다. 그게 자기한테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렇게 조금 이제 잘 별난 아이지만 성경 말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에 듣는 순간 계속해서 제 속에서 답답함이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 전부 다 성령 받아야 된다. 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이거에 대해서 성령을 받아야지 그 속에 생수가 공급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만났을 때 그때 이후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5년 10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을 헛된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예배만 드리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이 초막절에 대해서 초막의 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장막만 접었다가 폈다만 하고 있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그 생수가 공급돼야 된다. 이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마귀가 노리는 것처럼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하셔야 이길 힘이 생기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게 되고 마귀가 공격하는 데서 이기게 될 수 있는데 이 교회에서 떨어지고 멀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떠나게 되니까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있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지 생명 없는 회개가 일어나고 이때부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을 제가 계속해서 전하고 싶고 성령을 받게 하고 싶은데
이 참 신기한 게 마귀라는 놈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말씀을 다른 주제로 자꾸 돌려요. 참 신기한 게 실컷 제가 얘기하면 제 얘기를 잘 귀담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뭐 자녀들 우리 교회 왔을 때 나는 되게 행복했다, 기뻤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보내는 것까지는 오케이 하면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은 잘 듣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뭐라 했냐면 서연이도 그렇고 이제 레온이도 그렇고 우리 교회 왔을 때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 기초가 마련되어 있지만 내가 다른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직접 와서 등록하고 이렇게 내가 우리 성도로서 얘기를 못해서 제가 그랬었다.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는 잘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있었던 말이 뭐냐면 자 서연이랑 레온이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은 엄마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잘하면 자녀들은 따라서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나오셔서 우리 교회 와서서 성령 받고 신앙 생활해야 된다니까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성령 받는 것에 대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나는 자녀가 교회 갔을 때 피해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교회를 안 보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교회는 잘 안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은 이 교회에 두고 있다. 그런데 자녀들은 내가 꼭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그쪽으로 말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자녀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머니가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께서 성령을 받아야지 된다. 그래야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성령 얘기가 딱 나올 때마다 말 주제를 자꾸 돌려요. 신기하죠? 근데 이것을 제가 이겨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쭉쭉쭉쭉 그래서 끝까지 제가 어떻게든 이제 한번 칼을 뽑았으니 썩은 무라도 베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성령 받아야지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우리 성도 봐라. 지금 처음에 봤을 때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 않느냐.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자기가 경험이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경험이 되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면서 기도할 때도 와서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지 않냐. 봐라. 지금 변화된 모습을 봐라. 딱 하니까 그때부터 또 말을 또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 자식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을 자꾸 돌려요. 이해를 못해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제가 성령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합시다라는 이 말을 꺼내려는 직전에 또 어떤 일이 나면 아이들이 막 우르르 와가지고 엄마 막 끄질고 가고 막 이래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자리를 피하면서 사모님한테 가서 제가 조용히 얘기했죠. 신기하지? 하면서 성령 얘기만 나오면 이 마귀가 이렇게 방해한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영원 구원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천국과 지옥에 가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해서 들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 그래도 이제 성과는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자녀 2명을 우리 교회로 이번 주부터 보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있었는데 지금 3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 우리 교회로 와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 2명을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 2명은 원래는 손님이었어요. 손님. 이 이제 외숙모에 있는 조카였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른 교회 다니고 있다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것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등록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로서 이제 양으로서 제가 그렇게 양육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 맞는 그 말씀을 먹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먹임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제가 키울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정착해서 이 애들이 성령 받아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그 부모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이 교회만 가면 뭔가 변화가 되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름. 이 교회는 나가는데 이 성령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목마른 듯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목마른 것이 뭐냐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해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이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이 되지 않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에 이 절개는 지키고 있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이 영혼들이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교회 생활의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목마름이 해결돼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생수가 배에서 흘러난다 했을 때 이 생수가 500ml짜리 그런 생수가 아니에요. 1리터짜리 이런 생수가 아닙니다. 정수기 물 같은 그런 생수가 아니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 깊이 잠길 만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고, 이 생수를 통해서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생수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하고 이 생수를 통해서 얼마나 만족감을 얻기를 여러분들 원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목말라오고 계세요? 그리고 이 생수가 내 배에서 흘러날 때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500ml짜리 1리터짜리 아니면 드럼통 이런 물이 아니고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온다 말하고 있는데, 이 강같이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여러분들 얼마나 공급받고 있으십니까? 이 목마른 자는 이 물이 얼마나 갈급한지 이거는 당뇨 있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당뇨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 다뇨, 다갈, 다식 이럽니다. 그 다뇨는 뭐냐면 오줌 자주 마려운 거, 다갈은 목마른 거, 다식은 뭐냐면 먹어도 배고픈 거. 이게 이제 당뇨의 세 가지 특징인데, 이 먹어도 배가 고프고 물을 마시는데도 마셔도 계속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목이 계속 말라요. 왜냐하면 이 몸에서 이 수분을 흡수를 못하고 바로 배출이 되거든요. 당이 높은 사람들은. 그래서 물을 계속 마시는데 물을 500ml짜리를 다 마시는데도 계속 목이 마릅니다. 이게 흡수가 되지 않고, 소변은 또 얼마나 마려운지 몸에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이 물이 그대로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변 마렵고 계속해서 물 마시고 소변으로 빠지고 물 마시고 소변으로 나가고, 이게 이제 당뇨의 증상입니다. 이 목마름이란 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래서 이 물을 찾는 그 갈급함이 다릅니다. 우리가 조금 목마를 때 물 마시면 시원하다 이거잖아요. 근데 당뇨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돼요.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시원하다가 아니고 물을 마시면 빨리 가서 소변을 누고 난 다음에 또다시 목이 말라요. 그래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데 이 갈급함에 대해서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목이 덜 말라서 그런 거예요. 목이 덜 말라서. 아직까지 견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마실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의 절기는 잘 지키는데 그 속에서 내 영혼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데 본인은 몰랐다는 겁니다. 모두가 이제 창막절에 이르러서 큰 날의 절기, 그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장막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사람들의 상태를 딱 보니까 이 영혼들이 전부 다 목말라서 죽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네 영혼이 지금 목말라서 죽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가면 안 된다. 네 영혼이 지금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냥 가면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영혼이 지금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 나의 영혼이 본향이 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절기는 지키는데 영혼이 천국 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장막만 접었다가 폈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인데, 이 광야 생활에서 필수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내가 그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장막절, 초막절의 의미인데 이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관심도 없고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만나를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우리가 배고팠을 때 이것을 먹어야 될 만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만나를 먹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전부 다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먹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야지 내 영혼이 천국 가는데 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장만만 접었다 폈다 하면서 먹고 마시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보시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면 이 광야 생활에서 생수를 공급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목이 말라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히 소생할 수 있고 공급받아서 살아나는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모든 영혼들이 굶주려 있고 목말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마시러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서서 외치는 겁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다시 말씀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냥 이제 흘러가듯이 이렇게 읽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르면 오고 말기 싫으면 말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막 이것을 권유하듯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잘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처럼, 얘들아,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행복감은 없고 만족감은 없고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거야.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어떻게 하면 서서 외쳐 이르시되, 얘들아, 제발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돼. 너희가 지금 1년에 한 번 초막절을 지키는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야. 네 영혼이 지금 목말라 죽어가고 있잖아. 네 영혼은 지금 갈급해하고 있잖아. 너가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잖아.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없어서 네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제발 내게로 와서 물 좀 마셔라. 제발 내게로 와서 물 좀 마셔라. 초막절에 장막을 이제 다 접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이제 예수님의 그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모하고 광야 생활에서 기념하면서 1년에 한 번 있는 날인데, 이곳에 모여서 장막만 접었다가 폈다 장막만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아무런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영혼은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그 배고픔이 해결되지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받지를 못하고 목마른데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조차 하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마지막 때 돌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얘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너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돼. 1년 동안 너희가 살았을 때 너희 안에 지금 받은 것이 있냐? 목말랐던 것이 너희가 해결받은 것이 있냐? 배고팠던 것이 너희가 해결받은 것이 있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지금 인도함과 보호하심을 너희가 받았던 것이 그거 있냐? 그런 거 너희가 없었잖아. 지금 내가 마지막 날 서서 너희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쳐서 제발 돌아. 목마른 자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생수가 공급될 거다. 야곱의 우물에서 봤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이 물을 마셨어도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인데 이 배에서 생수가 공급될 것인데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외쳐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일에만 치중한 거예요. 장막을 접어서 이제 집에 갈 생각에 기쁜 거예요. 장막 생활이 너무 힘들거든요. 초막 생활이 너무 힘들거든요.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하는 것을 빨리 청산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광야 생활을 빨리 청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생활을 빨리 청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만족함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목마른 것은 자기 영혼이 가장 잘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이 눈에 딱딱딱딱 다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생수가 공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것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로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에 내가 매달려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목마름은 내가 물을 마셔서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목마른 것은 오직 성령이 내 안에 공급돼야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이것이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성령으로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도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내게 주님 이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서서 외쳐 이러잖아요. 제발 너희 돌아와서 내게 물을 공급받아야 돼.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 너희 지금 목마르잖아. 너희가 지금 물을 못 마셔서 목마르잖아. 제발 내게 와서 마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이것을 해결해 줄게. 너희에게 공급해서 이것을 해결해 줄게.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없이는 너희가 안 되는 거야. 천국 가는 거 너희가 초막절 지키는 거 너희가 천국을 위해서 너희가 초막절 지키는 거잖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너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너희가 지금 천국 가려고 하는데 근데 너희는 지금 그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너희가 구하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쳐 이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갈급하세요. 성령에 대해서 갈급하세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 나의 모습을 봤을 때에 그것이 진절이 나듯이 몸서리 치듯이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이것이 싫어져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약속의 성령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만족함을 얻고 온전히 내가 장악당해야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이 목마름이 아직까지 내가 목마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이제 장막을 다 걷어서 가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한 사람도 오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장막을 거두어서 집으로 갈 생각에 바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언젠가 나의 육신의 장막을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이 끝나는 그 날을 이 장막을 정리하고 본향을 돌아가서 나의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의 장막이 딱 끝나는 순간 이 모든 장막을 다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그 때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나의 육신의 장막이 거두어졌을 때 이 육신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이 말했던 이 초막절에 있었던 필수 요소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내가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만나로서 내가 배부름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먹음으로써 배가 부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받아서 성령 안에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내 안에 사랑이 부어질 때에 로마서 5절 말씀 보면 성령을 통해서 너희 마음에 성령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가 된다는데 이 영원하신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이 사랑으로서 살 수 있는 이 공급되는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내 육신의 장막이 딱 거두어졌을 때 나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것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을 다 거두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바쁜 거예요.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나의 육신의 장막, 나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만 이것을 머물러 있으면서 빨리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빨리 접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교회 생활하는 게 초막 생활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초막 생활하는 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으로 공급받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교회 안에서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영혼에 대해서 반드시 천국 가는데 필수 요소구나 하고 요 교회 생활에 온전히 매여 있어야 되는데 예배 딱 끝나자마자 나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 영혼이 지금 목마르고 있어. 너 영혼은 지금 성령으로 지금 충만받아야 돼. 네 영혼은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바짝바짝 목마르고 있어요. 마치 이 당뇨병에 걸린 이제 물 마시는 사람들처럼. 네가 마시는 그 물을 백날 천날 마셔봐야 그것은 다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밖에 더 되냐. 그 물을 마셔봐야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니까 이것을 물을 마시러 제발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 와라.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성령을 너에게 줄 테니까 제발 나에게 와서 이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 안에서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해야 돼.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성령을 받으라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할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제자들에게 가서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지 네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성령 받아야지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갈급하지가 않아요. 갈급하지가 않아요. 교회만 왔다 가는 겁니다. 초막절에 장막만 접었다 폈다는 것처럼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예수님이 서서 위치를 때 그냥 가지 마. 너희 지금 그냥 가지 마. 목마르잖아 제발. 그 목마름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제발 그냥 가지 마.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왔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말하기는 말이야. 나는 빨리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장막을 빨리 거두어서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나는 빨리 내 집에 가가지고 쉬는 게 중요하지. 무슨 예수님 앞에서 무슨 생수를 공급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 와가지고 빨리 집에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네가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더딥힐 때까지 권능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말이 뭐냐면 그만큼 성령으로서 공급받고 네가 이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기초인데 가장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고 이거 없으면 너희가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외쳐서 서서 외쳐서 부르짖어서 제발 가지마 하는데 이거는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목이 안 마르니까. 목이 마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그냥 흘러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장막 끝날이잖아요. 첫날이 아니잖아요. 장막 끝날이에요. 끝날. 마지막 때에 보내주신 성령이잖아요. 그럼 장막 끝날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실 때 아직까지도 너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공급받지 않고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전체 인류 역사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에 장막 끝날에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아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막을 거두어서 이제 모든 육신의 장막을 거두어서 천국 가기 직전에 이제 다 거두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있는 이 날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서 외치시되 제발 성령 받아라. 제발 성령 받아라. 제발 너희 목마른 것을 이해하고 성령 받아라. 목말라서 너희가 메말라 죽지 말고 너희가 성령 받아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생수를 공급받음을 통해서 내 영혼의 만족감을 얻고 또 이 초막절의 궁극적인 의미인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